네,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 20장까지 나누면서 사실상 요한복음의 내용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핵심 사건이었고, 또 이제 그 일이 다 이제 완성이 된 것처럼, 마무리가 잘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지 못했던 그 제자 도마가 등장하고요. 그래서 도마가 그러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고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정말 너 말대로 그렇게 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요한복음의 가장 그 절정의 그 문장, 도마가 그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도 물론 복되지만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힙니다. 그게 20장 31절에 나와요. 20장 가장 끝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제사장이고 진정한 선지자이신 그분이 오셨다,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그 자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라고 기록 목적까지 다 서술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다 끝난 상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딱 마침표 찍고서는 책을 덮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이 마음에 큰 어떤 짐 혹은 큰 빚이 있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셨던 말씀,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닭이라고 발음해야 되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사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게 이게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고 난 정말 모든 걸 바쳐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서운했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물론 우리는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보면 그는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맞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께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진심이긴 했다는 것, 그건 우리가 또 별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야속하고 좀 서운하게 느껴졌을 것은 당연하죠. 우리 마태복음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끝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닭이 우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 나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한계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 편에서도 아직 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에 관한 일이에요. 우리가 중간 부분을 읽었지만 21장 그 서두부터 보면요,
그 디베랴 호숫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갈릴리 바닷가, 뭐 여러 표현이 되거든요. 갈릴리의 뭐 중심 도시가 디베랴니까 디베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그 호수가 굉장히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고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겹쳐도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이때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추정컨대 며칠이 되지 않은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세 번째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며칠이 되지 않은 거고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4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네, 그때 호숫가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베드로가 먼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곁에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간 상황이에요. 밤이었습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안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네. 그런데 이때 좀 우리가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그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왜 고기를 잡으러 갈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학자들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의 생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려보자면, 뭐 이것도 제 생각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 경험한 거고, 사실은 실상은 현실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더 필요했을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계를 이어가려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기 잡는 일밖에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이고 이 사실을 믿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업도 이어가야 됐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상황이었을 것이 예측이 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도 받고 놀라운 가르침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3년간 같이 계속 다녔던 일이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계속 동거동락하는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제는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나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기 잡는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딱 2번 나타나셨거든요. 언제죠? 제자들에게 한 번 다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도마에게 한 번 나타나시니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예전에 고기 잡던 그때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 세상에 충실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밤에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런 허탈한 그 밤에 이제 그 밤이 지나고서는 날이 밝아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 계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신 상황이에요. 부활하신 몸으로요. 근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때 그 땅 쪽에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마도 그쪽에서 배를 잡으시던 뭐 어르신 그 어부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인지는 모르고 그냥 못 잡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할 때는 좀 연륜이 있으신 저 선배님께서 던지라고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물을 들어 올리는 순간에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무게의 그 고기대가 느껴진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는 이제 이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으로 보거든요. 그 요한이 딱 깨달은 거예요. 이분 예수님이다. 즉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신 저분 예수님이다. 근데 이 말을 딱 들은 베드로가 아마 그 마음에 어떤 전율 같은 것을 느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한 100여 미터, 땅까지 한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은 수영해서 가려면 맨몸으로 가야 되는데 왜 겉옷을 입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추정컨대 예수님께 예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입고 뛰어들었나? 뭐 이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요. 아무튼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수영해서 가는 상황이고, 다른 제자들은 그 들어올릴 수 없는 그물을 끌고서는 이제 땅 쪽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예수님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갔더니 육지에 도착하니까 숯불이 있어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 중에 얼마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그물에 물고기가 153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제 말 그대로 아침 식사거든요. 아침 식사를 이제 먹는데, 그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맞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이전과 모습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 예수님 맞죠? 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미안하니까요.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시죠? 라고 이걸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죠.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 건데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돈 빌리고 못 갚은 다음에 그 사람이 야 괜찮아 갚지 마 이렇게 했다 해도 다음에 그 사람 만날 때 뭔가 이상하잖아요. 잘 지냈어요? 요즘에 뭐 가게는 뭐 수입이 괜찮으세요? 이런 말 못 꺼내잖아요. 내가 못 갚은 돈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 말씀을 못 하는 거죠. 예수님 맞으시죠? 저희들이에요. 잘 계셨죠? 뭐 이런 말씀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체할 것 같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 여러분은 그래도 대놓고 3번 부인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그거 말고요, 딴 것 때문에 베드로는 체할 것 같은 거예요. 뭘까요? 숯불 때문에 그래요. 숯불.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숯불, 베드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불,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보려고 슬그머니 따라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하인들이 피워놓은 불,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숯불과 오늘 그 여기는 예수님이 피우신 숯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숯불을 피우신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나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말한 상황이에요. 숯불을 쬐면서.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숯불을 딱 피우셨는데, 베드로가 숯불을 보는 순간 예수님 딱 보이죠. 그러니까 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선을 굽고 떡을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주실 때 베드로가 이게 잘 넘어갔겠습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 왜 회로 먹어도 되는데 하필이면 숯불로 주실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체할 것 같은 거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도 불편한 거죠. 우리 18장 보시면 그 숯불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동시에 똑같이 예수님께 아무 말 못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에요. 그냥 면목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읽은 15절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 뭐 베드로는 입으로 먹었는지 코로 먹었는지 아무튼 식사를 마치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베드로에게 대놓고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대놓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두고 갈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진심이 아니에요. 근데 상황은 아니요라고, 아니요가 아니라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싫어요. 왜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사실 진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은 명분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16절입니다.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여기서 조금 이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도 못하고 아닙니다도 아니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사실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쳐라.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 세 번째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의 심경이 우리 17절에 나오죠. 주께서 세 번째 사랑하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하게 돼요. 우리에게 좀 더 와닿는 표현으로 바꾸면 마음이 미안하거나 민망함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숯불을 피워놓으신 자리에서,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야, 예수님이 베드로 매기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굳이 숯불까지 피워가면서 그때 그 장면하고 이렇게 겹쳐서 지금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는, 아, 예수님이 날 포기 안 하신 거구나. 내가 부인했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사람들은 그걸 예수님이 부인한 걸로 카운팅해도 예수님은 그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시구나. 내가 정말 연약함 가운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거 알고 계시는구나. 베드로가 그 상황을 이제 알았던 거예요.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하지만 남다른 대답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에덴 동산 사건과 겹쳐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에덴의 회복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했던,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장면과 지금 상황을 겹쳐놓고서는 이제 베드로의 부인은 사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아무 의미도 아니라고, 너는 나약하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마치 그 말씀을 하시듯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질문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양을 먹이시는 목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선한 목자, 그분은 누구십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너가 나야. 이제 너가 나야.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아니라고, 상관없다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은, 아니야, 이제 너가 내 역할 할 거야. 네가 곧 나야. 마치 부모님이 그 아이들 집에 잠깐 놓고서 엄마 외출할 테니까 이제 너희들이 집 잘 돌봐라. 이제 얘네가 집주인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건데, 그러면 너가 나야. 너희들이 나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진정 선한 목자인 그 역할, 그 자리를 할 사람들이 베드로 너야. 그리고 제자들인 너희들이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 여기서도 창세기의 모습이 보여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서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그 놀라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들로 그들이 세워진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때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부활을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임명되는 그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부인해서 그 움츠리고 있었던 그 모습을 더 이상 너희들이 하지 말고 당당한 제자로 이제 살라고, 마치 예수님, 흡사 예수님인 제자들처럼 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세워주시는 상황입니다. 이게 20장과 같이 이해하면 그 사람들이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 곧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역할이고 임명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보시면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꼭 모나미 볼펜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 153. 뭐 다양한 얘기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 당시 디베랴 호숫가에 살고 있던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이었다. 그거는 이제 모든 종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잡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한다. 뭐 혹은 뭐 153에 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 뭐 이거 숫자를 더하고 빼니 뭐가 어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이 숫자를 사용했던 그 개념들을 생각해 보고 또 요한이 쓴 다른 성경인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해해 보면 여러분 666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 오용하고 헛소리를 해서 그렇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 네로 황제를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라비아 숫자를 1, 2, 3, 4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는 표현을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좀 생소하시겠지만 우리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삐삐 시절에 삐삐 울려서 딱 보면은 486이라고 써 있으면 여러분 그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486? 왜 저만 삐삐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전 삐삐 안 써봤지만 한 번도. 그거 사랑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그 숫자를 넣어갖고서는 486 나오면 이거 사랑해잖아. 뭐 이렇게 아니면 8282 하면은 빨리 오라고 아니면 빨리 확인하라고 이런 뜻이잖아요. 이걸 외국인에게 486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신비한 비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글자와 숫자를 짝을 맞춰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의미를 드러냈거든요. 그렇게 따져볼 때 그 666이 네로 황제를 뜻하는 그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인데 그것으로 그대로 볼 때에 유력한 153에 해당하는 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끌어올리는 말 그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무슨 뭐 이상한 걸 막 넣어갖고서는 해석할 게 아니라 이게 마침 또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장과도 딱 맞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역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을 끌어올리는 자들이 이제 제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153마리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격 있다는 뜻이에요. 제자의 자격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배경과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당시 요한복음을 받았던 그 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유대교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했고 그 안에 이단들이 발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아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매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모이려고 하는 그 장소에 매주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만났을 때에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면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 살아 있었구나. 피해 없었구나. 이걸 확인하던 그 상황에서 요한복음이 주어졌으니까 교회 안에는 배교자들도 아니 교회 안에는 없었겠죠. 배교자들도 있었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두려우니까 황제 숭배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 안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사 가운데 경험했잖아요. 신자 참배했지? 너 목사 아니야. 너는 신자 참배 살아남았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깨져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많은 인물들을 말하잖아요. 밤중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시선이 신경 쓰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영광이 더 좋아서. 그래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서워서 예수님 더 이상 나 안 믿는다고, 나 황제 숭배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때에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건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좋아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한 자들을 향해서 괜찮으니까 오라고.
제자인 거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아직도 예수님이 볼 때는 여전히 제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해서 정말 제자의 명분도 자격도 없고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기록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괄호 열고 이것은 예수님을 배교한 당신에게도 위로가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괄호 닫고. 이 부분까지도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분명히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온기, 믿음의 온기가 남아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위로의 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1서, 2서 이렇게 요한서신과 또 뒤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왜 그 모든 내용들이 희망과 격려와 위로를 주는지, 그리고 왜 서로 사랑하라고 그토록 강조했는지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조금씩 더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도대체 요한이,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볼 때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일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뜨겁다고, 난 찬양할 때도 열정적이고 설교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전도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믿음은 내가 열정적으로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말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시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부분도 물론 있겠죠.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드러내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이 전하는 믿음은 좀 달라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도저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그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겸손하지 않다면, 내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겸손하지 않다면 그 믿음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씩 파생되니까요. 진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진정한 신적 성품이 그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때는 흔들려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명분이, 성도의 명분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근데 괜찮아요. 그 자리가 어디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아니 그 원하는 마음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천성을 향해서 걸어간다면 그냥 다 괜찮은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돌아서면 어느샌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시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다 완성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것은 베드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제자들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면 그 사람들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오늘날 우리 각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찾아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누구보다 염려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교만할 때 누구보다도 웃고 계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런 우리와 끝까지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이 질문하실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마치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모든 거 아는 것처럼 다 설명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모르니까 맞아요, 저 당연히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 편에 맡기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동시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그런 나를 믿음 있다고 여겨주시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우리도 대답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그 대답을 들으시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실 것도 분명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 양을 치라는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너는 구원받았어 라는 그 선언보다 훨씬 더 넘어선 선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 문제는 그냥 애당초 해결돼 버린 거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구원받아서 다행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그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은 이미 구원 문제는 훨씬 지난, 더 멀리, 더 성숙하고 성장한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하냐고 물어본다면, 전도해야 되는 게 역할이고, 아니 혹자는 이단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전도해야 구원받거든요.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이미 그건 다 된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이 순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듣게 되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 빌라도가 질문한 거잖아요. 진리가 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진리는 돈이죠. 진리는 성공이죠. 진리는 명예죠. 진리는 건강이죠. 진리는 그 외에 다른 수많은 요소들이죠 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차례가 왔을 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돈도 중요하죠. 명예도 중요해요. 성공도 해야 돼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외에 건강도, 그 외에 다른 거 다 중요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더 핵심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 우리 이 구절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31절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놀라운 진리가 그냥 이론 혹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절절하게 작용하는 진리가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